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축복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11장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믿음의 정점. 정점이란 말은 꼭대기죠. 최고 높은 꼭대기. 순교의 믿음.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내가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이기고 승리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그럴 때는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고 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사도행전 20장 23,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너 가면 예루살렘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너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달려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내 앞에 환난이 있어요.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감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위해서 과연 나도 달려갈 수 있는가?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열매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배웠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승리하고 약속받고 이기고 사자 입을 틀어막는 그런 믿음이었죠. 그래서 33절, 34절 보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의를 행하고 약속받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둠의 견고를 전 진들을 물리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믿음을 가지니까 아름다운 결과, 약속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가난해지고 순교하고 고문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5절 38절에 나오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는데 구차히 그 고문을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고,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것,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에서 살고 산에서 살고 동굴에서 살고 토굴에 살고. 자, 이들을 보면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뭘 주셨냐? 그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죠.
이들의 믿음을 보면 믿음이 어디쯤 가 있냐? 믿음의 밑바닥에서 헤매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저 꼭대기, 극지점, 정점,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제가 남극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땅끝을 가본 적이 있어요. 땅끝. 얼마나 추운지. 다행히 여름에 갔는데 한 석 달만 사람이 찾아올 수 있고 나머지는 너무 추워서. 신앙의 극지점이 있어요. 신앙의 극지점. 정말 어려운, 목숨까지 내놓는. 자,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 정도 듭니까? 아니면 참 너무너무 어려웠겠다. 그러면서도 내 믿음을 좀 살펴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와 너무 동떨어진 건 아닌가? 아니면 나와 좀 비슷한가? 내 믿음의 현장과 좀 비슷한가? 아니면 참 나와 너무 떨어져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을 때 평탄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같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신앙생활할 때 이상한 불시험이 올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불시험. 얼마나 뜨겁고 어려웠으면 불시험이란 말을 다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참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좋은 일만 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이런 말씀만 드리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장벽도 무너지고 묶인 것도 풀어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신앙이 있으면 불시험도 있다 그럽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 너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거기다가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겨우겨우 밑바닥에서 내 자신만 유지하면서 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에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여름과 겨울이 있는 것처럼 번영과 형통의 시기가 있지만은 또 박해와 환난의 시기가 있는 것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언제나 힘을 발휘합니다. 번영의 때나 환난의 때 든든하게 세워주는 힘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큰 일을 하게 하고, 위협하고 못 살게 하는 상황에서 머리를 쳐들게 하고, 의인을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고, 고문과 순교자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진정한 참된 믿음은 신앙 고백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러한 믿음은 대단하죠. 근데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세상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육신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 헌신, 충성에 대해서는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다가 죽어?
예수 믿다가 처형당해, 예수 믿다가 손해봐, 예수 믿다가 왜 저렇게 불이익을 당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할머니 전도하러 갔더니 그래요. 자기 예수 안 믿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옆집이 예수 믿었는데 집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불 나고 손해볼까 봐 자기 예수 안 믿겠대요. 그분 전도하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걸렸어요. 결국 예수 믿고 세상 떠나셨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항상 신앙생활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형통과 번영의 시기도 있지만 박해와 환난의 시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고통의 때에 낙심하지 않아요. 아, 신앙은 이런 때도 있구나. 신앙은 불시험도 있구나. 신앙은 환난도 있구나. 신앙은 어려움도 있구나. 신앙은 박해도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 예수 믿으니 왜 이렇게 어렵지? 안 믿을까? 아이, 포기해버릴까?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밤이 어두울수록 하늘에 별이 더 반짝거리는 것이 보이잖아요. 참된 신앙은 내 삶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신앙의 색깔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잘 드러나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이 코로나 2년 반 동안 지나면서 내 신앙의 색깔이 분명한 건지 선명한 건지 희미한 건지 그저 그런 건지 여러분 스스로 아셨을 것입니다. 내가 코로나를 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조금만 어려워도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은 믿음인지 누가 잘 아느냐? 여러분이 더 잘 아세요. 이 초대교회 이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첫 번째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그럽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렙다 가보와 수넴 여인처럼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려내듯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부활에 받을 것을 장차 내세에 받을 소망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어떤 이들은 더욱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욱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심한 고문을 받았다. 여러분 고문 받아보셨어요? 옛날에는 참 남영동 고문사건, 고문치사사건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군부 시절에. 그래서 남영동 그러면 그 고문하기로 유명한 이런 장소로 늘 뉴스에 떠오르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고문 받아보시면 해보세요. 아, 별로 없군요. 군대 가서 두드러 맞아보신 분은 계시죠? 제가 허리가 아팠을 때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실험 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의사가 사랑의 집사님이셨어요. 그 의사가. 근데 마취도 안 하고 엉덩이에다가 한 10cm 되는 주사바늘을 찌르는데 와, 좀 마취 좀 하고 와야지. 마취하면 안 된대. 또 얼마나 아픈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고문하면 허위자백하겠다. 고문하면 아, 예수 안 믿을게요. 아, 십자가 버릴게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막 고문이. 다음날 되는데 제 입술이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일주일을 몸살을 앓았어요. 그 10분이었는데 한 10분이었는데. 그러니 이 심한 고문 여러분 알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것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예수 안 믿을게. 예수 버려.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데도 신앙을 안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살려줄게. 아니 그래도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찬송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래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항상 고문당하는 그들에게는 두 길이 주어져 있어요. 그 두 길은 뭐냐? 믿음을 버리고 살 것이냐, 고난을 감내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것이냐, 두 길이 있는 겁니다. 고문받지 않으려면 신앙 고백을 버려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그들 앞에는 육신적으로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 거냐, 아니면 신앙을 지키다가 죽을 거냐. 얼마나 많은 회유와 협박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협박 받아본 적 있어요? 참 좋은 세상 됐죠.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아마 그와 같지는 않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나를 기쁘게 할 거냐, 선택의 기로가 많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요? 슈퍼맨입니까? 강철 몸을 가졌습니까? 고문해도 안 아픕니까? 아니요. 똑같은 몸 가졌어요. 근데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다. 왜 그랬을까요?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지만 저게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거든. 저는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냥 관광을 하고 지나가는 그 장소지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저곳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신앙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심한 고문을 면하기를 원치 않았다. 우리가 자주 듣는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순교, 로마의 총독이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맹세코 너를 놓아주겠다. 폴리갑이 대답하죠. 주님은 86년간 내가 믿고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나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배반하겠습니까?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지금 우리가 이걸 이야기로 들어서 그렇지 실제 내 옆에 창끝이 다가와 있고 그리고 내 발밑에 활활 불이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고백입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들은 심한 고문, 화형을 구차히 면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2세기 신학자의 변증가인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세기에. 그러니까 100년에서 120년대 이때 한참 기독교가 핍박의 시기에 그는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어갈 때 너무 평온한 거예요. 너무 평온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평온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유스티누스가 회심을 합니다. 감동을 받아 회심을 해요. 그리고는 기독교 변증가가 됩니다. 기독교를 변증하는, 대변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으로 처형을 당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도, 산한 맹수에게 던져져도, 사슬로 매여도, 불고문과 온갖 고문을 당해도 우리는 고백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본 거죠. 그는 눈으로 다 본 겁니다. 칼로 처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산한 맹수에게 던져지고 사슬로 매이고 불고문과 온갖 고문을 당한 것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그는 본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박해받고 순교를 당할수록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 신자가 되었다. 더 많은 박해를 받을수록 예수 이름을 통해 신자가 되었다.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 시대 신자가 더 늘어났어요. 박해가 많을수록, 어려움이 많을수록 신자가 늘어났고, 그리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화되지 않았습니까? 대단하죠. 결국 유스티누스도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이 사람도 자신도 전에 사람들처럼 똑같이 순교자가 돼요. 신앙 때문에.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런 건 어디 좀 바울 영화 같은 데서나 보고 아니면 공포 영화에서나 보는, 아니죠. 현실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어져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38선만 넘어가 보세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세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수용소에 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해 죽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38선만 넘어가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무슬림에서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의 교회가 테러와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장 많이 일어나죠.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2019년 10월 1일에서 2020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조사한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를 조사해 봤어요. 1순위가 어디예요? 박해 국가 1순위가 북한입니다. 1순위가 북한이에요. 신앙 때문에 살해된 기독교인이 1년 동안 4,761명, 교회가 4,488개 건물이 공격받아 무너지고, 4,277명의 기독교인들이 부당하게 체포 구금 투옥됐고, 1,710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납치됐고, 이걸 매일 평균으로 나누면 매일 13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살해를 당하고 있어요. 어떤 기록은 하루에 1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2019년 부활주의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 3곳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사망이 290명, 부상이 500여 명. 무슬림 단체의 공격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죠. 요즘 스리랑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도이기 어려운 나라인데. 그래서 참 믿음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근데 그들은 그것을 구차히 면하기를 원치 않았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36절로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감옥에 갇히는 시련, 엄청납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진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게 빈번했어요. 빈번했어요. 그래도 희롱, 제일 약한 거라고 그럽니다. 희롱은 제일 약한 거, 말로 막 조롱당하는 거. 희롱을 당했죠. 그 다음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죠. 로마의 군인들의 채찍은 끝에 갈고리 같은 쇳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몸에 맞으면 몸이 착착 찢겨나가.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잔인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살갗이 찢겨나갑니다. 사도들도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로마를 가보면 그 감옥이 지하에 차디찬 감옥입니다. 차디찬 감옥, 어둠컴컴한 감옥, 지하 동굴 같은.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전승에 오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 앞에서, 므낫세 왕 앞에서 톱으로 켬을 당해 몸이 두동강 나서 죽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유대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가서 외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참 야비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야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톱으로 켜서 죽여요. 그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신앙에서 감옥에서 신앙 지키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손톱 다 발톱 다 빼는 거예요. 생손톱 생톱. 제가 차 문에 이렇게 문 닫다가 손을 이렇게 놓고 문을 쫙 닫았어요. 24시간 동안 얼마나 아픈지. 근데 손톱 발톱 다 고문 하나라고 빼는 거예요.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일을 당하며 믿음을 지켜냈어요. 참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믿음 하나 때문에.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박해자의 칼에, 불의한 칼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없으니까, 입을 게 없으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 배고픈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환난, 계속해서 박해받습니다. 학대, 가는 것마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학대받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 쓰레기 취급받는 거 예수 믿는다. 이것들이 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이 고난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보면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나 살 곳이 못돼. 세상에 미련 두지 않아.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야. 나그네 같은 인생 살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세상 그 어떤 회유와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에도 이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과연 나는 세상이 감당할 만한 믿음인가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죠? 아무도 눈치 보느라고 아멘을 안 하시죠. 너무 살기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그랬어요. 그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다. 별로 의미가 없었다.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이리저리 다니며 정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또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고 욕구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다 소외된 거예요. 로마 카타콤. 그곳에 가서 몇 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의 카타콤에. 지하 무덤 아닙니까? 죽은 자를 갖다 묻는 무덤이 로마의 카타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 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신앙 하나 지키고 예배 드리려고.
그다음에 터키 데린구유 지하도시 어마어마합니다. 지하 30층 정도 깊이까지, 아파트로 말하면 한 30층 정도까지 이렇게 불을 파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살았겠지만 그 로마에서 핍박을 피했던 많은 사람들이 터키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를 지나서 터키로 넘어갑니다. 그 두 카타콤과 데린구의 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이 잘 파지는 거예요. 어떤 막 강한 어떤 뭐 삽과 같은 뭐 이런 게 없어도 땅이 잘 파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바람과 접촉하면 또 이게 쉽게 굳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데린구이도 가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표시들이, 그림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왜? 그걸 보면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 지키려고 그 토굴 속에 산 거예요. 동굴 속에 산 거예요. 산 속에 산 거예요. 광야 속에 산 거예요. 유리하며 산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참 어렵죠. 참 어렵죠. 제가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저는 어느 어떤 집에 서울에 있을 때 사랑교회에서 신방 갔는데 남편이 자기 예수 믿는다고 차를 태우더니 먼 곳 깜깜한 산 속에다 버리고 오더래요. 야, 또 그런 남편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산 속에 버리고 온 거예요. 버리고 자기. 어떤 성도는 자기 시어머니가 불교 신자예요. 매일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 기도 가면 자기 시어머니도 북닥 두드리고 그 시간에 앉아 있고. 그런데 그들은 어땠느냐? 39절 40절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줄게,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걸 누리지 못했어요. 살아남지 못했고, 사자 입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불시험에 살아남지 못했고,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아났고, 다니엘도 사자 입에서 건진받았지만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있어요. 하나님이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줄게 약속은 있는데 결론은 이 땅에서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만사형통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모든 거 누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왜? 하늘나라 상급이 없을까? 자, 이러한 박해를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야단쳐도 요동해도 여전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내 모든 상황도 알고 계시고 악의 세력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분은 전능자고 통치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왜요? 욥을 알잖아요. 욥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설명 안 해줘요. 한순간에 재산 날아가고 자식 잃고 자기 몸이 악창이 생기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뭐였냐?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잠깐 시험하는 거예요. 욥아 조금만 참아, 너 회복시켜줄게, 갑절로 복 줄게, 그거 좀 미리 약속해주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숨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래도 그분은 아십니다.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두 번째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네 번째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장차 나타날 약속된 하나님의 안식,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11장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아직 안 보이는데 보는 것처럼 내 안에 가지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이걸 바라본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펴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자막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막을 참고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교의 결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위로와 보장을 모두 해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구해주지만 어떤 이는 스데반처럼 놔두시기도 하신다. 믿음은 죽음의 현장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믿음으로 버티면서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죽기도 합니다. 믿음은 기적과 같은 사건을 연출시킬 뿐만 아니라 숨막힐 듯한 상황에서 버티고 견디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극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색깔이 바래지 않고 기도의 호흡이 없어지지 엷어지지 않는 것은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뿐만 아니라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감동적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비록 매력적이지 않은 나의 삶이라도 부둥켜 안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버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그 환경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겠는가. 참 어렵죠,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목사도 어려운데 여러분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의 양면성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저에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어서 거친 세상, 험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동화된 채 떠내려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설교자도 힘들고요, 성도들도 참 쉽지 않습니다. 믿으면 이긴다, 믿으면 승리한다, 믿으면 사자입 틀어막는다, 믿으면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물리치고 불의 세력을 멸한다, 믿으면 병도 낫고 만사형통한다, 번영한다, 이런 설교만 하면 좋겠는데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참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양면성이 있음을 알아야 고통과 고난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겨우 내 믿음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저 신앙의 밑바닥에서 겨우겨우 유지하는 정도의 발버둥 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다른 영혼을 내가 살려내고 어떤 어려움과 장벽 앞에서도 그것을 뒤뚫어 넘는, 뚫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장벽도 뚫고 나가고, 때로는 어려움도 뚫고 나가고, 때로는 죽음이 와도 그걸 뚫고 나가는 믿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내 믿음의 단계가 밑바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정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